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셨옵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준비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부제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좀 간략하게 보자면 제가 이렇게 두 권의 교재를 카톡에 항상 올리는데, 하나는 개요, 간단하게 이렇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약도 같은 거죠. 성경을 이렇게 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독을 해보면, 성경 각권을 통독할 때 너무 이렇게 세세한 내용이 나올 때는 뭔 내용이지?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면서 이 약도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몇 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그리고 그 대분류에 대한 내용이 좀 이렇게 보여지면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과 또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통독하는데 읽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구절이나 특정한 본문 외에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붙잡아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붙잡을 때는. 근데 통독을 해보면 그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장은 성경 각권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1세대 부모된 관점으로, 또 한 관점은 청년들, 전문인들, 산업인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너무 정보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또 그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일수록, 청년들일수록, 또 산업인들일수록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최종의 목표가 항상 보면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 배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뭐 이해는 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인생이 조명되어지고 내가 틀리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문에 대해서 확신이 오고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개요 부분을요. 성경 가운데 인명을 제목으로 쓴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 성경이나 70인 번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 모두가 여호수아를 책명으로 삼고 있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바꿔준 거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역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모세 오경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왔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복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땅을 나누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는 좀 두렵고 떨렸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자면 크게 나누면 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된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한 네 등분으로 좀 세분해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이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 15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위임과 명령에 대해서, 또 2장에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들여보내는 장면, 또 여호수아서 3장에는 홍해를 건너지 않은 후대들이기 때문에, 또 1세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죠. 그 장면이 나오고요. 건너고 난 뒤에 4장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는 또 성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여리고와 중부 전투에 대해서, 또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또 11장에는 점령 지역과 평화에 대해서, 12장에는 점령한 성읍들과 왕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점령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요. 13장에 또 충성스러운 영웅 갈렙을 위한 땅,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고, 또 요단강 서편 지파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15장에, 그리고 20장부터 21장에는 도피성과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동편 지역의 지파를 돌려보내는 장면, 그리고 첫 번째 고별사 23장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 24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고 있죠. 요셉의 유골도 같이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엘리야살의 죽음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맞춰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고 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독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장면을 아마 떠올리시면서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에요. 1장 8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동일하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안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기생 라합의 지혜와 용기로 무사히 정탐꾼이 시딤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기생 라합의 가족은 목숨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 뒤에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벽처럼 갈라지고 백성들이 또 그 뒤를 따르죠.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도 이제 더 이상 내려지지가 않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명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여리고 성을 돌게 하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일곱 번째는 이제 일곱 제사장이 그 성읍 7번을 돌면서 그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가 명령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죠.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에 나가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는 아간의 모든 소유물을 불태우고 회개시키죠.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는 무기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 있음을 보여주셨죠.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7족속 31왕이 있는데 다른 왕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막 치러 오죠. 그때 여호수아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에게 이제 넘겨주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막 멸하시는데 이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쫓아가는데 밤이 된 거예요. 그 광야지대, 산악지대거든요. 지리를 모르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몰살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멈춰지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도록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수년간 전투 끝에 약속한 땅을 12지파에 분배합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정복한 땅들은 이제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죠.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저는 통독해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만을 요구해요. 욕심도 없죠. 거기서 거주하면서 죽는 날까지 땅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커졌을 때 이거를 막 놓지 못하고 세습을 한다거나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물러나서라도 상황 노릇하면서 어쨌든 막 정치력을 동원하고 이래서 한국 교회가 거의 분당되는 위기가 그때 오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 갈렙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런 불신앙을 했지만 그 안악산지가 거대한가 봐요. 그 성읍도 그렇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막 갈렙이 또 나타나서
내가 지금까지 노인이 됐지만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싶기도 하고,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역시 그 불신앙의 씨앗들은 또 도사리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걸친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삼으며 세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린 것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호수아서 결론에 남겨져 있습니다. 거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고 흠잡을 데가 없는 여호수아였죠. 110세에 죽으면서 자신이 거주한 그 딥낫 세라에 장사되는데, 이때 애굽에서 언약의 증표로 가져온 요셉의 뼈도 함께 그 세겜에 장사됩니다. 땅 분배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 일만 남긴 채 여호수아서는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보고 언약하신 일을 집행하고 있고 움직이신다. 근데 우리는 늘 부분적인 건 뭐죠?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축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반응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심을 따라 움직이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언약 백성은 실패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가장 중요한 축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준비된 응답이라는 방향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에게 왜 문제가 생겨났는가, 이것을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내 족장을 들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답도 제시가 되어져 있죠.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대충 생각하고 세상의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죠. 완전히 갇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와 중심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가지 예배와 절기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죠. 광야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진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쉬운 예로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게 믿어져야 두렵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와도. 자녀에게 문제가 와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여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그거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이거 갖춰야 될 거 빨리 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 대신 막 이렇게 막고 말이죠.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전 눈치를 좀 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더라고요. 저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시행착오를 저부터 겪고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이 답이 바로 민수기서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은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결국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죠? 장사 지내고 다음 세대를 택해서라도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게 민수기예요. 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듣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믿음의 준비를 회복하고 들어가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들을 놓치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이것은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막 생수가 터지고 옷이 낡지 않고 막 추수를 하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런 것만 기적만 쳐다본다면 결국 제대로 된 응답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왜 애굽의 고센 땅에 가장 축복된 땅에 정착했는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찾아야죠. 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켰는가? 방향을 찾아야죠. 그죠? 언제 해방됐는가? 무엇 때문에 해방됐는가? 이것을 놓치고 기적에만 연연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내 문제 해결받고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안정을 누리는 행복한 삶 이것만 기대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고 봐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러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매일. 아니 매일 그 응답과 방향이 안 보이면 아니,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 뭐라고 그러죠? 복장 터진다고 할까요? 더 헷갈립니다. 말씀을 두고 그것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에 비춰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70%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말씀이 합쳐져서 명확하게 확정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저는 순종합니다. 내게 이익이 안 돼도. 저에게 7천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의 영적 지도자들을 찾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응답이 왔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16년 가까이를 기도한 겁니다. 답답해도. 여러분 이거 참 끈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 확실해야 그 다음 뭘 하죠. 그런데 16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APC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믿고 나는 오늘을 살면 되잖아요. 오늘이 그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이 되니까 감사한 거죠. 그 왜 다른 거는 멀쩡한데 이빨을 다 뽑으실까? 지금도 이게 잇몸 수술을 해가지고 또 하나 임플란트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멍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10년째 1년에 한두 개씩 뽑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집에서 맞고 사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5학년 6반이 되고 이제 내년에 5학년 7반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 지금 안경도 써야 되거든요. 노안이 와가지고 다 초점을 안 쓰면 이게 앞이 안 보이는데 오늘 제가 인상을 많이 쓸지도 몰라요. 안 보여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막 넘어가면서 지금 말씀
엄청 은혜되는. 그래서 광야의 기적만 보지 말고 응답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 40년을 있게 했는가? 세상 배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을 소유해도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청동기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봐요. 어떻게 철기 문명을 이기겠어요? 아직 국가도 형성이 안 된 민족이 왕정 국가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볼 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년 만에 후대들과 그들을 인도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가나안 땅 족속들이 항복하잖아요. 그 길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안 되는 겁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지리학으로 과연 여리고 성들이 다 정복이 되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족속 31왕들을 두고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약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절기를 가지고 지키도록 명령한 거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말로 들어가야 된다면 지파를 나누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실 땅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맞다면 제자를 찾을 준비를 하고 제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죠. 찾으면 무엇으로 세울 겁니까?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서의 응답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저는 7천 전문 현장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매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응답들이 합쳐져서 약도와 길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응답들을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1세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대 교체가 되는 마지막 기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계 복음화할 마지막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한 달 뒤에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 매일매일 고민하는 그 고민 완전 바뀔 거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남겨진 인생을 두고 막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죽게 되죠. 세제 교체의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나마 종교심이 많고 우상 숭배가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죠? 성경 원본을 지금 어느 교회에 남겨놨다면 그 교회만 부흥되고 나머지 교회는 다 망했을 거예요. 원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애졌어요. 언약궤가 지금도 있다 해가지고 그 성계를 찾아서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 배우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던데 어떤 사람은 또 일본 어딘가에 또 언약궤가 있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거는 완전히 감춰놓으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상이 되니까. 그 언약궤가 어느 교회에 있다,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모세가 늙어도 눈이 새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결국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새 시대를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죠. 렘넌트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큰 확신과 결단을 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수아서 3장에는 요단을 건너라. 또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그리고 또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응답을 10장해 주시고, 14장에는 결국 안악산지를 찾았을 때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응답받는 눈을 뜨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죠. 요단을 건너게 한 것처럼 요단을 가르신 것을 이제 후대들에게 돌을 건져서 탑을 쌓아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말하고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 같은 한 렘넌트가 나오니까 전 세계가 살아났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언약궤를 든 레위 렘넌트 한 명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살아났잖아요. 민수기서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신명기 6장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문설주에 기둥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남겨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믿음으로 남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당대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또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또 인턴십하는 제자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의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 바로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서 3장에 나와 있죠. 요단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되어졌던 10가지 기적과 유월절의 축복과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의 신앙을 잊지 말라는 거죠. 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죽게 됐구나, 이렇게 현실만 바라볼 때 사망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봐라.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그 사망 안에 열리게 됐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거죠. 결국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요단의 신앙이 1세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홍해를 건넜던 유월절의 그 신앙을 요단을 건너는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는지 보여줘야 돼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낙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느끼고 이거를 후대들이 보고 있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인도받을 때 후대들은 우리가 대단히 성공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여호수아의 메시지.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신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땅이고,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성전을 세울 땅이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할 땅이고, 에스겔서 47장에 이사야서 62장에 전 세계 열방을 살릴 그 출발하는 땅이다. 이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리고는 이미 성은 대단하지만 싸울 힘이 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알고 있죠. 이미 정탐할 때 알고 있습니다.
성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하셨죠. 여호수아서 6장에. 결국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벽을 따라 돌았을 때 7번째 날에 소리칠 때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성벽이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리고성 안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과 그 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재앙이 임하는 현장에도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라합과 그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도록 후대들에게도 전달하도록 여호수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에 아모리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을 때 위급한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게 10장에 나오는데요. 만약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입국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복에도 문제가 생기죠. 여호수아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11절에 일어나는데 큰 우박 덩어리가 아모리 연합군을 막 멸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 지역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라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실패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언약이 있는 싸움이라면 지금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와 저희 집에. 제 몸도 보면요, 뭐 보양 모은 적도 없고, 누가 비타민 한 통 줬는데 아직도 이혼할 자 이제 타고 먹는 것도 까먹고, 제 몸을 돈 번다, 이거 뭐 우리 집사람도 보면 참 좀 돌보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비교적 하나님이 잠자고 내일 일어나서 말씀 들고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도 몸 안 좋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일을 빼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여지없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돌볼 시간이 없고 배려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또 제가 살아가야 될,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경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빚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축복이잖아요. 코로나 기간을 주셔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사례비가 제 날짜에 계속 나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오히려 막 성도들이 줄고 막 헌금도 줄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역자들 사례비가 그 날짜에 나온다는 거는, 제가 저희 교회 30년 가까이 있었지만은 몇 년 안 돼요. 그 응답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지켜지고 있다. 그게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선 세대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세대들을 통해서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있는 싸움은 승리한다. 여호수아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낙 전투에 대해서 나오죠.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얘기가 왔는데 지파수대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아낙 산지를 분배하던 지파가 서로 막 안 긋겠다고 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아낙 산지를 분배받았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서 6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그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7절에 14장 7절에 상기시키고, 그 언약대로 지금 가나안에 왔는데도 왜 불신앙하냐. 8절부터 10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를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래서 저 아낙 산지는 내 손에 붙였다. 이러면서 결국 갈렙은 아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결국 언약을 가진 갈렙의 신앙이 후대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갈렙은 모세의 제자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동역자 여호수아와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다가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 부모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언덕이 못 돼줄 상황이 되더라도 믿음의 언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림없이 실패된 적이 없이 성취되어졌다. 이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를 통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위기를 막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복음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렘넌트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꼭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이죠. 여호수아는 그냥 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봤죠. 지도자 모세를 보고 믿음을 확인했고요. 또 동역자 갈렙을 보고 믿음을 확인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았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6월절 홍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체험한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인생길을 가면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 안 되면 그래요. 말씀을 공부를 해서 설교로 들어서 깨달아서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는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체험되거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겁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가진 자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렘넌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을 앞세운 믿음의 사람, 군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언약궤를 앞세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렘넌트는 이 시대에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면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는데 방해된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조건들이에요. 필요하다면 수단으로 쓰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통과해 왔잖아요. 그런데 뭐 남겨진 생애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여리고를 무너뜨릴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여리고성을 이길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 껍데기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도자가 없음을 민수기서 14장에 이미 정탐꾼으로 가서 봤고 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의 간담은 녹아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구나. 여호수아서 6장 정탐꾼을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능력을 알고 있었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6장, 고린도후서 4장,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거짓 임금이 누군지를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그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대표되는 점술, 무속, 우상이 대단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세상의 문화일 뿐이죠. 두려워하거나 긴장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처럼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고 로마 복음화 앞에 서야 하고 아직 남겨진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향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겁니다.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청년 전문인 또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는 적군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 렘넌트는 시시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모리 연합군이 전 왕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리면 그 연합군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모리 연합군을 큰 우박으로 쳐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멸하시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대단한 세상의 배경으로 공격해오는 그 조건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추격군을 추격하던 중에 위기가 왔죠. 언약과 맞지 않는 실패할 수 있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때 하는 게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이런 과학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은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죠. 갈렙의 신앙입니다. 오늘 21세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닌데, 그 정보에 우리의 인생관이 흔들린다면 어떨 때는 정보를 좀 차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헷갈리고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다면 좀 중단해야죠. 그죠?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4~5시간이면 여호수아서 통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66권을 통독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현명한 주인공들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아는 전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알죠? 약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 남겨진 자들, 전도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경제력, 사회적 위치, 죄송합니다. 피부의 어떤 하얗고 탱탱한, 여러분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집니다. 건강도 아무리 운동해도요, 결국 어딘가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한 일에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도전하죠? 영적 자존심이에요.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언약이라면 우리는 생을 걸어야죠. 도전하는 겁니다. 자긍심,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국 시에 대부분의 후대들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서 14장에 경험했잖아요. 위기의 안악산지를 만났을 때 똑같이 갈렙은 14장 1절부터 15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특히 전문 현장에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와 세상 배경과 환경의 어려움,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태권도 고단자, 총 가진 사람, 대단한 어떤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기로 결심한 사람, 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왕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죠?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죽어도 좋다고 하는데 왕도 못 말리는 겁니다.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죽어도 좋다라고 신앙을 고수하는데 군대의 힘으로도 못 막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허비해도 좋다는데 우리는 막 아까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인생이 허비되면 어때요?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다음 세대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봤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 12월 2일부터 3일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 중직자들이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 누릴 때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답을 전달하는,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속해 있던 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파수막대, 지교회 응답, 정말 전도자의 응답, 빛을 비추어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의 작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업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전 세계를 살릴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빛의 경제 속에는 렘넌트들을 위한 경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한 경제로 축복의 문을 열으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재앙을 치유하게 되는 중직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의 응답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하게 하시고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인생의 내용들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